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지도록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4장 말씀도 슬픔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바벨론에 의해 지금 예루살렘이 패망하게 되고 주민들이 이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오늘 4장에서는 비포와 애프터로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전에는 금빛 찬란하던 자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금빛을 잃어버린 것 같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이전에는 순금이었지만 지금은 변질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성소의 거룩한 돌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지금은 거리에 발에 차이는 하찮은 돌멩이 같은 존재가 되었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배로운 자들이었지만 지금은 질 항아리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전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외롭게 거리에 서 있고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랐지만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고 있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에도요. 전에는 존귀하며 깨끗하고 윤택함이 빛낸 청옥 같았다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그 얼굴이 숯검댕이 같고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라버렸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과거에 비해 형편없이 전한 존재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주민들은 정말 그 삶의 현장이 좀 끔찍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들깨들도 새끼를 먹이는데 예루살렘 주민들은 타조 새끼들처럼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조는요, 알이 워낙 두껍고 껍질이 튼튼하다 보니 아무렇게나 방치를 해두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열에 의해서 이게 부화되고요. 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게 그렇게 놔두면서 지가 알아서 깨어나고 알아서 자라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천적에게 쉽게 노출이 되겠죠. 깨뜨려질 확률이 많습니다. 하지만 타조는요, 그냥 알을 낳고 방치한다는 거예요. 새끼가 태어나도 모성애를 가지고 새끼를 지키고 돌보는 것은 타조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타조처럼 회파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은 자기 살기도 바쁘니까 자식들 챙길 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타조들처럼 새끼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방치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10절에 보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먹는 끔찍한 일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 당시 예루살렘 성 내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끔찍한 일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도대체 누가 이 위기에 대해,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침공당하고 백성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참상을 겪게 된 것,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왕이 시원치 않아서, 왕이 무능해서 그럴까요? 그 나라의 외교, 국방, 정치, 안보를 담당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 고난이 초래된 것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책임지고 통치해온 왕과 군대와 그의 신하들에게 물론 아쉬운 점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가장 근본적인 책임, 그건 바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깨우쳐 주어야 했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는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설계하실 때 정치는 왕과 또 행정부에 다 맡겼습니다. 여기는 군대까지 포함이 돼서 경제, 교육, 외교, 안보 이런 것들은 다 행정부에서 담당했어요. 반면에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살피는 것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배와 교육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최선을 다해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면 누가 나섭니까? 이번에는 선지자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로 그들을 꾸짖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게 그들이 영적으로 돌이키도록 하는 역할, 바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해야 할 몫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유다 말기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아무리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그냥 다 눈 감아 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기는커녕 회개하라고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참 선지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저 거짓 선지자라고 입을 틀어막고 모함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죄악을 범했던 것이죠. 이처럼 한 나라의 영적 상황이 참담한 수준에 이른 결과 나라가 결국 패망하고 백성들은 그 안에서 끔찍한 현실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라는 이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요, 외교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안보 실패가 문제도 아닙니다. 경제가 파탄이 나거나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께 범한 영적 죄악, 영적 실패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패망의 원인이 영적 실패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나라의 패망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 국민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가장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은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이 사회의 크고 어려운 위기들을 보면서 한숨 짓고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 국민들이 영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야죠. 때로는 선지자처럼 예언자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저들의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막중한 영적 책임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들만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의 영적 상황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은요, 좀 더 넓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뭐라 부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 나라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부조리와 혼란한 상황으로 정말 혼탁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왕같은 제사장의 성도들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더 이상 혼탁해지지 않도록, 더 이상 세속화되지 않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서는 역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회복되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해도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서 있으면 거룩한 영성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진 이 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춘추 시대에 노나라의 한 마을에 가난한 여자가 살았대요. 그런데 이웃 제나라에서 노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이 한 여자가 아이 하나는 품에 안고 아이 하나는 손목을 잡은 채 이끌고 난리를 피해 정말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거죠. 적이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자는 두 아이를 데리고 가느라 도저히 빨리 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잡혔구나 싶었을 때 여자는 안고 있는 아기를 버립니다. 품에 안고 있는 아이를 버리고
그리고 손목으로 잡고 있던 아기만 데리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보통은 손목으로 잡고 있던 아이를 놓고 품에 안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가야 더 가볍기도 하고 더 빨리 도망을 칠 것 같은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빨라봐야 어떻겠습니까? 쫓아오는 적군을 어떻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붙들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여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던 장군은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품에 있는 아이는 내려놓고 손목을 잡고 있는 아이만 데리고 도망을 칩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품고 안고 가는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손목으로 잡고 가던 아이는 내 형님의 아이입니다. 나는 이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하죠. 그러나 내 아이를 돌보는 것은 사적인 사랑이고 형님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공적인 의입니다. 의를 버리고 사적인 사랑을 택해서 형님의 아이를 버리고 내 자식을 구원한다면 나야 좋겠죠. 그러나 우리 집안 꼴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나라의 꼴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제 나라의 장군이 크게 감동해서 의를 아는 여자가 있는 이 도성은 우리가 쳐들어갈 수 없다. 의가 있는 나라는 공격하지 않는 법이다. 라고 말을 남기고 철수했다는 것이죠. 의로운 여인 한 명이 나라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도요, 유다 말기 상황이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심각했어요.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패망을 멈추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 망하게 된 것이죠. 그 의인 한 사람을 길러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아닙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미 영적으로 패망하니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부패와 타락과 부조리를 막아주는 마지막 영적 최후의 보루, 붕괴된 창조 질서로 위기에 처한 이 지구를 회복시킬 마지막 영적 최후의 보루로 저와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의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무너지는 이 세상을, 붕괴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금 올바로 세워가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희망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가 가까워지는 이 세상은 점점 영적으로 뚝이 무너지듯 세속화로 인해 거룩함의 뚝이 무너져 갑니다. 우상 숭배와 종교 다원주의로 인해 신앙의 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교만과 탐욕으로 인해 창조 질서의 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여, 무너진 뚝을 보수하고 더 이상 부패와 부조리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다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되돌릴 그 의인 한 사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희망의 존재로 온 땅에 빛을 발하며 소금의 사명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